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춘영아 안녕. 응? 자, 다 찾은 줄로 믿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줄거리 한번 떠올려 볼게요. 고린도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성도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다고 하셨어요. 그 나이가 많은 그 아버지가 이제 젊은 이제 여자랑 결혼을 했죠.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 어머니를 이제 아들이 이제 보살펴야 되는데 외로워하고 또 이러니까 자기의 새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나랑은 피가 안 섞였어. 그리고 너무 외로워하잖아.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이렇게 부른 거죠.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자기야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사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듣고 아주 화를 내죠. 너희가 지금 자랑을 이런 식으로 하냐?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자랑을 한다고 지금 이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자랑을 하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도 나는 할 수 있어 너희는 못하지 라는 그런 이상한 우월감에 빠져서 이런 이상한 일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도 이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죄인들도 품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이 이런 거 가지고 저기 하겠어 이러면서 그 사람을 애써 품으려고 하지만 그냥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한 상태였던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도 품을 수 있어 라는 역시 이상한 우월감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거죠. 바울은 죄는 죄야. 이거 분명한 죄야.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를 바울이 들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월절의 어린 양에 합당한 이 기념할 만한 것을 챙기려면 우리는 누룩 있는 떡이 아니라 누룩 없는 떡을 챙겨야 돼. 그 누룩 없는 떡이란 바로 죄 없는 삶, 흠 없는 삶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누룩 없는 떡, 또 죄 없는 삶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묵은 누룩,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흔하게 저질렀던 옛 습관들, 옛 죄들 이런 거 버리라고 하고 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악한 유혹들, 악한 생각들까지도 다 버리고 이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순전함이고 둘째는 진실함이랬어요. 순전함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뒤가 똑같은 걸 얘기해요. 앞뒤가 똑같은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나의 욕심과 내 관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교제하고 또 예배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순전하지 못한 삶이죠. 바울은 순전한 삶을 살라고 얘기해요. 앞뒤가 똑같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용서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낮아질 줄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함을 구하라고 해요. 진실함은 뭐냐면은 거짓이 없는 삶이에요. 아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 것, 그 받아들인 게 뭐냐면 아유 하나님이 그런 거 신경 쓰겠어? 하나님이 그런 거 죄 하나둘 짓는다고 하나님이 뭐 막 화내거나 뭐 그러겠어? 라는 자기를 속이는 그런 거짓말들,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분명히 죄고 내 안에 있는 죄든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없어야 돼요.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또 돌아서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내가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하면서 그렇게 누룩 없는 삶, 누룩 없는 공동체를 준비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삶을 살자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하고 6절, 8절을 읽어볼게요. 2절이랑 5절은 이제 약간 설명이 필요해서 따로 뺐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법적인 소송 문제에 대해서 왜 법적으로 싸우려고 하니?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법적으로 싸우려고 하니?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법적인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7절에 보면은 7절에 뭐 불의를 당하고 또 속는 것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추측해서 봤을 때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이 거래 가운데 부당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로마 법정에서 이 가해자를 향해서 고소를 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당한 피해를 보상받고 또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알바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알바를 고용주가 나한테 부당한 일을 시켜요. 아니면은 내가 정한 그 시간 외의 것들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정한 시간에 나는 일을 하고 나는 퇴근할 권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어요라고 고소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제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하고 또 정당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법적인 절차를 밟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굳이 법적으로 싸워야만 했냐라고 혼내요. 법에 대해서 이 바울이 불신을 하는 건가? 법에 대해서 바울이 안 좋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절차를 밟지 말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너희들 몰래 해라. 뭐 뒷돈으로 막 사람을 사가지고 막 쥐도 새도 모르게 막 패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바울이 왜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으려는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왜 화를 내는지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이 일을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했다, 법적으로 고소를 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가 피차 서로 고소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사람 아니냐? 너희가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사람이면은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서로를 용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이 서로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서로 막 진흙탕 싸움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이냐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제 혼쭐을 내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께
쉽게 용서받은 사람이 할 행동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바울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세상에 이 교회를 욕할 비밀을 제공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더 혼냅니다. 서로 품어주지 못하고 싸우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이걸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걸 낱낱이 보여줬다고? 이건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혼내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뭐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런 상황은 바로 이런 거예요. 뭐 화가 났을 때라든가 짜증이 났을 때, 그래서 내 감정과 행동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그래서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정말 짜증이 나서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막 싸우려고 하고 또 막 비난하려고 하고 네가 이랬어 라면서 복수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너희가 즐거울 때든 슬플 때든 기쁠 때는 화가 날 때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 너희가 어느 상황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쓰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방법인지 아니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방법을 쓰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은 짜증이 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눈 돌아가고 이제 뚜껑이 열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화를 내지 말자, 짜증을 내지 말자, 뭐 모든 스트레스가 쌓여도 이거를 막 꾹꾹 눌러서 이거를 막 가둬둬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화를 잘 다스릴 줄 알면, 짜증을 다스릴 줄 알면 뭐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운 순간을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이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예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제일 좋아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조심하면 제일 좋습니다. 바울도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불의를 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너희가 형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사람을 대상으로 너희가 속였어? 이거 말도 안 되지.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교회라고 해서 이 모든 걸 다 조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는 두 사람만 모여도 싸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부딪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래서 내 감정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그 순간마저도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답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7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걸 얘기해요. 내가 불의를 당했어요. 내가 속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불의를 당하고 속아줘라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불의를 행하고 속여도 되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의를 당하고 속임당하는 거 이거 옳지 않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아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썼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사셨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과의 충돌을 해결하셨나요? 충돌을 넘어가셨나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져주고 속아주셨어요.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피해를 받아주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예수님은 홧김에 사람들을 막 때리거나 막 제자들 뒤통수를 까면서 뭐, 니네가 이래도 돼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발길질을 하든 욕을 하든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다 참으시고 다 받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모욕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시고 결국 어디까지 가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까지 가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져주고 속아주고 욕을 먹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판단을,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올바르게 판단하실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받아도 그냥 넘어가시고, 사람들한테 때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래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이 억울하고 화나고 짜증이 나는 순간을 겪고 있다면 예수님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시고 져주시고 또 속아주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아시고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 공정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너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너가 얼마나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마음이 아팠는지 내가 다 알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만한 복을 더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한번 5절 읽어볼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할 지혜가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닮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무언가를 지적하냐면,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니네가 지혜로워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냐라고 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질문 세대, 이 야단 세례를 퍼붓습니다. 2절과 3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거냐? 이렇게 성도가 무언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판단하는 이 왕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 지혜롭게 판단할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온전히 판단하고 또 하늘에 있는 영 천사들까지 판단하려면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지혜로워서 이 세상과 이 영 모든 것을 다 판단해야 되는데 너희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감당할 이 지혜도 없는 거냐?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맡겼냐? 라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꾸짖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말하는 지혜는 어디 갔길래 장차 너희가 판단을 해야 될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판단을 맡겼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판단을 받냐? 이게 어리석은 일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 정도로 너희 중에 이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냐? 너희가 말하는 지혜가 뭐길래 지금 너희는 이 같은 사실도 판단하지 못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워낙에 내성적이어서 막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 해결하려고 중재하고 이러는 걸 좀 꺼려하는 사람들이면 몰라도 고린도 교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잘났다고 막 내세우고 나는 지혜로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아주 몰아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말했지만 그 지혜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나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지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여러 파로 나뉘게 했죠. 그리고 서로가 잘났다고 하면서 서로를 막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저번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이런 끔찍한 죄, 근친상간을 저지르게 했죠. 그리고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정말 지혜가 필요한 순간, 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의 지혜는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의 지혜는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그 주변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가해자는 애초에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가해자와 원활한 소통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택했어야 돼요. 적어도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옆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이런 문제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일을 지혜롭게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도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 일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뭐 그냥 알아서 해결되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지혜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뽑아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욕할 빌미를 주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하기에도 부족한데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리스도인도 다 똑같은 속물이구나. 너네 안에서도 문제가 있구나. 그래, 너네도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지.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욕을 먹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건 진짜 지혜는 나만 잘 되는 지혜가 아니라 서로 윈윈하게 만드는 그 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지혜는 뭐였나요? 나만, 내가 속한 우리만, 내가 속한 집단만 잘 되게 하는 지혜였어요. 오늘 바울은 질문 세례를 퍼부으면서 너희가 가진 지혜가 진짜 지혜냐라고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들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의 아픔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 되는 방향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는 나만 잘 되게 하고 나만 높이게 하는 지혜인가? 아니면 나와 이웃을 같이 높이게 하는 그런 지혜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혜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이 나와 내 이웃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 진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참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웃을 아프게 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하나님과 교회로 하여금 욕을 먹게 하고 또 이런 모든 상황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결과를 낳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나와 이웃이 다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고등부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 너희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또
또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화가 날 때도 짜증이 날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기도 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단순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혜를 구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는 나만을 잘되기 위한 지혜인지 아니면 이웃과 나 그리고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잘되게 하는 지혜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나만 잘되는 지혜가 아니라 나와 이웃 모두가 잘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떠한 방법에서도 어떠한 감정에서도 어떤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바울은 한 가지 제시해 주는데 져주고 속아주는 방법을 이제 얘기했죠.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인생의 루저가 되라고, 그냥 나약하게 살라고, 그냥 뭐 져주고 뭐 그냥 아웃사이더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방식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죠.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서 우리는 남한테 져줄 수도 있는 거고 남을 용서할 수도 있는 거고 남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노력, 그 성과에 비교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언제 어디서든 내 감정이 어떻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들, 그것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져주고 품어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렇게 예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놓고 기도할 건데요. 첫째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어느 때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 돼.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정말 내 감정이 주체할 수 없어서 막 그럴 때는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들을 내가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이웃이 서로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만 잘 되는 지혜가 아니라 나 잘 되고 남 깎아내리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져주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내 안에 이 억울한 일들, 내 안에 이 속상한 일들, 내 판단으로 막 사람들을 복수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나는 져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품어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맡기겠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